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끝난 데 이어가지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좀 했죠. 대스님은 화두를 제시하여 자신의 본성을 찾도록 하였다. 여기 이제 그 스님들이 출가하면 출가하면 꼭 배우게 되는 서장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고요히 앉고 싶을 때는 오직 향 한 자루만 태우면서 고요히 앉으십시오. 앉아 있을 때에는 혼침에 떨어지지 말아야 하고, 혼침은 잠 오는 겁니다. 잠자는 거. 들떠서도 안 됩니다. 혼침에 떨어지는 것과 들떠는 것은 모두 옛 성현들이 경계한 것입니다. 고요히 앉았을 때 이 두 가지 병폐, 혼침과 들떠는 거죠. 현저는 나타나면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로지 계획에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드십시오. 이게 구자 무불성, 이 개구자죠. 개구 글자자 없을무 불성성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병폐를 애써 물리치지 않아도 당장에 가라앉을 것입니다. 오래오래 지속하면 힘이 덜 드는 것을 느끼는데 그것이 바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따로 고요함 속에서 공부를 짓지 않아도 이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화두가 화두를 덜므로 인해 가지고 이 잠 오는 것과 쓸데없는 생각을 막아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주문을 열심히 해오면 잡념을 물리치는 것처럼, 요게 이제 일종의 화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했죠. 대종고는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굳이 거부하지 않고 개성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전의 스님들이 제시하지 않은 공부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화두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화두가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이것을 흔히 무자 화두. 이게 제가 불교에는요 화두가 1700개가 있습니다. 1700개. 근데 제 1번이 요 무자 화두입니다. 이 방법으로 이 화두를 오래오래 들고 있으면 힘이 덜 드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 말은 대상을 따라가는 일이 줄어들고 내 안에 불성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천도교시록에 얘기하면 이신환성이에요. 몸이 성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방법은 앉아서도 할 수 있고 행동하면서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게 언제 어디서나 행주자와 의묵동정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로 비교하면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청소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이제 저는 우리 주로 많이 하잖아요.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탈 때 뭐 다른 사람은 폰 보고 이래 앉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앉아서 속으로 주문해 오면 되죠. 이게 가장 좋죠. 그다음에 이 화두법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 단점은 화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1700개. 이 중에서 이제 자신에 맞는 화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1700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보통은 스승이 정해줍니다. 스승이 학생에게 내려주는데 이게 과연 학생과 맞는지 이게 또 문제고요. 그 다음 또 다음 문제는요. 화두를 정했다고 해도요. 1700개 중에 화두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화두와 하나 되기까지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이제 정말 웬만한 끈질기지 않으면 이 하기 힘든 공부예요. 그래서 은근과 끈기가 없으면 이 할 수 없는 공부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럼 화두는 어떤 공부법을 제시하느냐? 화두와 하나 되는 공부의 과정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화두를 간절하게 의심해 사무치게 한다. 뭐라고요? 왜 부처님은 모든 만물에 인간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없다고 했을까? 이걸 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없다고 했을까? 그다음 둘째, 또렷하고 분명하면서 고요하고 고요하게 화두를 의심한다. 셋째, 앉아 있는 것만을 고집하지 말고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활발하게 살아있는 공부를 한다. 넷째, 잠을 잘 때도 깨어 있을 때와 똑같이 화두가 들리는 뒤에라야. 이거 제가 한번 얘기했죠. 자, 요거 우리 그 해월 신사님이
뭐 잠을 자고 있어도 문을 들고 나가고 말소리도 들려야 진짜로 수심 전기가 되었다고. 이게 이제 제가 그랬죠. 숙면이려. 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때도 이제 예, 화두가 살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은요, 우리나라의 이 불교계에 아주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분은 살아 계실 때 이래 자기 선배들 중에 이제 그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 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뭐 이런저런 게 많이 물을 텐데 성철 스님은 늘 물어본 게 그거였대요. 스님, 화두가 성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화두가 늘 깨어 있습니까? 성성은요, 깨어 있을 성자거든요. 화두가 이렇게 아파도 보통 여러분들 죽기 전에는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는데 그때 성철 스님은 이 병문안 갈 때마다 화두가 성성하십니까? 요것만 물어봤대요. 성성하다면 됐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럼 요거 혹시 그 기억나십니까? 맹자 여러분들 그 호연지기 기르는 방법 할 때 제가 네 가지 얘기했는데 첫째 뭐라 그랬죠? 필유사은 반드시 이 호연지기를 기르는 일을 시작해라. 종사해라. 그다음에 이제 물정 그 공부 좀 했다고 내가 한 달 했으니 이 정도 됐겠지. 미리 뭐 기대하지 마라.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리고 마음으로 잊지도 말고 네 번째 또 억지로 키우지도 마라. 조장하지 마라. 요런 얘기 했잖아요. 예, 요런 것도 하고 되게 예, 닮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는 이제 우리 동학의 그 동학 예, 천도의 21자 주문수련법에 대해서 한번 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동학의 주문수련법은 21자 주문을 외우는 거죠. 예,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소리 내어 외우는 현송, 둘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우는 묵송, 셋째는 함께 외우는 합송. 그러니까 이 사실 주문수련법은 이 불교는요, 불교에 이 연불수련법이 있습니다. 연불. 예,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나무아미타불이죠. 예, 나무아미타불. 그 이거는 그냥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 대학교 제 친구 중에 그 안동에서 성균관대학교 이 동양철학과를 좀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야기 돼 보니까 저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근데 얘기해 보니까 이 동양철학에 대한 엄청난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대학원을 진학을 안 했더라고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 불교 쪽으로 하는데 또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 이 연불종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나라는 이 가나선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은 화두를 들고 하는 소행인데 또 말고 연불을 배우는 그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그 친구가요. 지금 선임도 아닌데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우리나라 이 연불정을 지금 이끌고 있어요. 와, 참 대단하죠. 아무튼 이 우리 주문수리법은 불교로 치면 이 연불선입니다. 연불선. 예. 세 가지가 있다. 이제 불교는 나무아미타불을 배우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예, 직이금지, 원이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전. 먼저 21자 주문에 대해서 알아보자. 21자 주문은 수은 제재우 대신사님이 오랜 공부 끝에 하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1년간의 공부 끝에 맞는 거죠. 내용은 이제 예, 직이금지, 원이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 우리 천도교 동등님들 보면 이 주문을 외우기는 외우는데요. 이 뜻을 모르고 또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이거는 곤란하죠. 보통 주문은 풀이를 하지 않는데 우리 수은 대신사님은요. 참 우리 논학문이잖아요. 논학문에서 본인 스스로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예,
제대로 의미를 알고 배우라는 거죠. 제대로 이 도대체 주문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문제가 이 이게 주문을 외우다 보면 이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될 확률이 많아요. 예, 그 잘못될 확률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걱정하셔가지고 이 주문을 이 풀이했는데 오늘 제가 한번 이거를 한번 풀이를 쭉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그 대신사님의 논학문에 그걸 근거로요. 근거로 예. 21자 주문의 의미는 먼저 직이금지부터 알아보자. 이 직이는 지극한 기운을 말하죠. 예. 지극할 지자 기운 기자입니다. 특히 우리 수은 대신하는 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허령창창, 무사불섭, 무사불명, 연이 여형이 난상, 여문이 난견, 시역 혼원지 일기 이것을 풀이하면 허령은요. 이게 빌허자의 신령영자죠. 비울 허자의 신령영자입니다. 허령은 잡된 생각이 없이 마음이 신령한 상태 혹은 포착할 수는 없으나 그 영험이 불가사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허령은요. 그럼 창창은 뭐냐? 창창은 하늘이 매우 푸르다. 혹은 숲이 매우 무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허령 창창을 종합하면 신령한 마음이 푸르거나 무성하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 허령창창입니다. 허령창창. 무사불섭은 일마다 간섭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고 무사불명은 일마다 명령하지 않음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 분명히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왜요? 일마다 간섭하지 않음이 없고 일마다 명령하지 않음이 없는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랬어요? 연이 여형이 난상. 형상은 있지만 형상하기 어렵고 난상이죠. 어려울 난자 모양상자입니다. 여문이 난견. 분명히 들었는데 듣기 어려운 무슨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난견 보기 어려운 그런 혼원한 한 기운이라 그랬죠. 자, 요게 이제 참 요게 정말 어렵죠. 요게 지기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렇게 풀었고요. 그 다음에 금지입니다. 금자는요. 지금 금 지자는 조금 전에 이 한문이 웃기는 게요. 한자가 웃기는 게 같은 글자인데 풀이가 달라요. 요거 금자는 지금 금자고요. 지자는요. 우리 조금 전에 지기할 때는 이 지극할 지자였잖아요. 여기서는 이 지극할 지자가 아니고요. 이를 지자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동사입니다. 여기 지자는 동사고 지기할 때 지자는 형용사죠. 예, 다릅니다. 금지는 지금 나에게 지극한 기운이 왔다는 것이고 원이 대강은 지극한 기운이 나에게 이 원자는 원할 원자입니다. 위는 될 위자고요. 대강은 큰 대자 내릴 강자죠. 지극한 기운이 나에게 크게 내려오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왕 오실 거요. 이왕 오실 거 좀 째째하게 오지 말고요. 예, 째째하게 오지 말고 좀 크게 오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왔잖아요. 그럼 나에게 왔으면 시천주죠. 모실 시자. 모실 시자 천주 하늘님. 시천주는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신스님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상태를 내유실령, 즉 안으로 안내자죠. 안으로 실령의 상태로 있다고 했고 밖으로 외유기화죠. 밖으로는 기화의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다. 실령은 지극한 기운에서 설명한 허령과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허령이 사람의 안에 들어온 상태라고 보면 될 것이다. 마음의 신비로운 능력이다. 무엇이라고 정의하기 어렵지만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것이다. 기화는 내유기화잖아요. 외유기화. 지극한 기운을 변화로 풀이하면 될 것이다. 밖에 있는 지극한 기운의 변화는 하늘의 변화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봄은 어떤 기운이고 여름은 모든 것을 성장시키고 가을은 수확하고 겨울은 저장하죠. 예, 이게 이제 이 밖에 있는 외유기화 이 두 가지 기운을 사람은 벗어날 수 없다. 예, 각지불이겠죠. 예, 시자는 내유실령 외유기화 각지불이자야 그랬죠. 각각 예, 옮길 수 없다는 걸 안다는 얘기죠. 예, 이게 이제 시천주 조화정이죠. 시천주죠. 그다음에 이제 주자입니다. 시천주에 우리 예, 말다시피 대신사님이 하늘에 대해서는 풀이를 안 했죠. 주를 수은 대신사님은 친기존이 여부모 동사자야. 의미는요. 이 칭자는요. 말하다, 일컫다. 이 거기자는요. 하늘님이에요. 하늘님을 저는 존경하기를 말로 하면 여부모입니다. 여자는요. 더불어. 누구와 더불어요? 부모와 더불어 동사, 같을 동 섬길사자죠. 아, 하늘님은 우리가 우리가 모셔야 되는 부모님과 같은 급으로 예, 같은 급으로 모시는 게 하늘님이다. 예, 요게 주자죠.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천의 개념을 수은 대신장이 무엇이라고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예, 부모처럼 섬기할 존재. 여러분 이제 요 천주가 다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요. 이제 시천주 했잖아요. 이 시천주를 풀었고요. 이제 조화정이죠. 조화를 순 신사님은 대신사님은 무의이화를 죠. 무의이화. 무의는요. 함이 없다. 없을 무자의 할위자죠. 즉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는다. 억지로 무엇을 바꾸려고 하지 않지만 모든 게 저절로 변화하는 그런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계절의 변화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벌써 겨울이 왔잖아요. 얼마 전까지 여름이었는데 예, 사람도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럽게 변화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은 자연스러운 변화의 기운과 하나 되는 거. 이 정자가 정할 정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시천주, 시천주 조화정을 풀이하면 사람이 하늘님을 모시고 깨닫게 되면 그 저는 이렇게 이 조건과 결과로 봅니다. 시천주 하게 되면 조화정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님을 모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깨닫게 되면 조화정 모든 변화에 잘 적응한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더 이상 다른 과정이 필요 없죠. 근데 왜 저는 이게 늘 의문이었어요. 아니 시천주 조화정하면 끝인데 왜 그 다음에 또 영세불망 만사지가 있냐고요. 이거는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요. 시천주 조화정하면 끝입니다. 끝인데 우리 대신사님은 왜 영세불망을 만들어 놓았을까? 이게 이제 의문이에요. 요겁니다. 이제 영세불망 만사지다. 이 과정이 있는 것은 왜 만들었느냐?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을 알고 깨달아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사람의 욕심은 다시 발생합니다. 공부가 끝난 게 아닙니다. 공부가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영세,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인지 평생야라 그랬죠. 인지 평생야, 불망, 잊지 말라 존상지의야. 예, 보존할 존 생각상. 이 생각이 무슨 생각? 시천주죠. 예, 내가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는 그 생각을 예, 보존하라는 얘기죠. 영세불망 잊지 말라.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내가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이게 이제 우리 주문의 핵심이죠. 만사지입니다. 만사지. 모든 것을 아는 성인이 된다는 것이다. 만사는 수지다야라 그랬죠. 모든 것이죠. 숫자에 많은 거. 예, 가장 많은 거죠. 지자는요.
이 지자를 우리가 이게 가볍게 넘기는데 이 지자를 사실 보니까요. 이 주문은요. 치기하고요. 예.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니까 치기하고 만사지가 마지막에 지자가 최고 중요합니다. 지자를 어떻게 푸느냐 대신사님은요. 지자 지기도의 수기지야 고 명명기덕 염려불망즉 지화지기 예, 지어지성이죠. 이거 논학문이에요. 논학문에 대신사님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예. 그럼 안다는 것은 번역을 해보면 지는 뭐냐? 안다는 것은 지기도죠. 그 도를 알고 그 도는 뭐죠? 하느님의 도죠. 하느님의 도를 알고 수기지야. 그 알물 하느님의 알물 받는 거죠. 받는 거다. 고로 그러므로 명명기덕 하느님의 덕을 밝히고 밝히라는 얘기죠. 명명 밝히고 밝혀서 염려불망 생각하고 생각하고 잊지 않으면 불망. 예.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내내 염려불망 하게 되면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지화지기. 예. 요 지자는요 지극히입니다. 지극히 지기와 지극한 기운과 이렇게 변화되어 지어지성. 지자가 이를 지자죠. 어디에 이른다고요? 이 어조사자입니다. 바로 지극한 성인이죠. 예, 지극한 예, 성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제가 지난번 얘기했는데 저는 마지막에 우리 대신사님이 지어지성 결국 동학의 공부의 목적은 뭐냐? 성인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요, 이, 이 세상을요, 이 세상을 지상천국으로 만들려면 이 내부터요, 내부터 성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요, 자기는 성인으로 안 바뀌고요, 자꾸 남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부터 먼저 바뀌어야 돼요. 예, 내부터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남들은 바뀌면 할 수 없고, 바뀌면 좋고죠. 바뀌면 좋고, 안 바뀌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예, 그게 그거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한번 제가 한번 이제 그 불교 화두선하고요.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불교의 화두선과 동학의 21자 주문수림법을 예, 비교 한번 해보자. 예, 불교의 화두선은 아까 없을무자 그랬죠. 개에게는 불성했다. 사실요, 지금 우리나라 절에서요, 절에서 이게 이보다 없을무자보다요 더 많이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이 먹고입니다. 이 먹고 예. 이게 우리 그 의암성사님이 이게 좀 응용했잖아요. 내 안에 내 안에 무엇이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움직이는가. 그게 의암성사님 법설에 있잖아요. 그게 이목구입니다. 도대체 이제 우리로 치면 내 안에 하늘님이 있어가지고요. 내 안에 하늘님이 있어가지고 나의 모든 걸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걸 이 그 다 지배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의심을 안 하고 그냥 21자 주문만 외우면 그냥 저절로 알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 방법은 좀 달라요. 근데 이제 불교는 도대체 내 안에 무엇이 있길래 내 안에 무엇이 있길래 나를 걸어가게 하고 나를 생각하게 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그게 뭐요? 이 먹고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절에서 불교에서 대표적인 이 화두선이에요. 이 불교의 화두선은 언제 어디서나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즉 화두적 없설무자 화두를 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은 우리 21자 주문수리면 똑같죠. 우리도요. 우리도 예. 다른 점은 이 불교의 화두는 1700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신에게 맞는 화두를 붙잡아야 하는데 여기에 고민이 있다. 어느 화두가 자신과 어울리는지 선택하기 하는데 고민이 있고 또 하나의 화두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 21자 주문수련법은 우리는 이제 하나밖에 없죠. 하나이기 때문에 선택의 고민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냥 21자잖아요. 21자. 근데 우리도 고민이 있습니다. 다만 주문수련법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한 5년 걸리더라고요. 5년요. 물론 뭐 아직도 뭐 완벽하게 됐다는 말은 거짓말이겠죠. 근데 한 5년쯤 하니까요. 5년쯤 하니까 좀 이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다들 이제 과연 5년을 버틸 수 있는가? 예. 어떤 사람은 뭐 빠른 사람은 뭐 1년 만에 뭐 있죠.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너무 빨리 돼도요. 문제입니다. 너무 빨리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다만 주문수련법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쉬운 것은 아니다. 주문을 외운다는 것은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요. 특히 머리가 좋고요. 머리가 좋고 이 좀 계산이 빠른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이 공부 잘 못해요.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좀 이런 표현 좀 이상하지만 좀 끈질기게요. 끈질기게 무식하게요. 무식하게 주문을 이거 못 파고들어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빨리 포기하는 사람에게 이 주문수련법은 아니면 빨리 포기하거나 빨리 알아버리는 이런 사람에게 주문수련법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결국 결국 이 화두법과 주문수련법의 공통점은요 이겁니다. 끈기입니다. 끈기. 예. 끈기를 가지고요 완전히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될 때까지 예,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요거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한번 잘 들어보면요. 제가 그동안 제가 한 벌써 우리 천도교 온 지요. 천도교 한 지 벌써 14년? 예. 10년 넘었거든요. 예, 그 얘기를 한번 하고 마칠게요. 화두를 가지고 하든 21자 주문을 외우든 수련의 목적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불성 혹은 불교는 불성이죠. 천도교는 하늘님이 같습니다. 불교는 불성이라 하고 우리 천도교는 하늘님이라 그래요. 불성 혹은 하늘님을 만나는 것이다. 화두나 주문에 집중하여 오래 하다 보면 요겁니다. 어느 순간 문득 자신은 사라지고 없고 저는 5년째요. 5년째 하다가 사라졌어요. 예, 어느 순간 문득 자신은 사라지고 없고 허령창창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계를 만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허령창창한 이 경계는요. 몸이에요? 마음이에요? 몸도 아니죠. 왜요? 왜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요. 늘 따라다닙니다. 욕망을 늘 따라다녀요. 이 몸은 허령창창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니잖아요. 하늘님은. 제가 그 무아지경에요. 내가 사라지면 내가 사라진 요 경계는 일단 몸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도 아닙니다. 왜요? 마음도 물론 이제 여기서 마음은요 하늘님 마음이 아니고요 중생의 마음이에요. 예. 이 몸과 중생의 마음은 늘 욕망을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요 허령창창한 요 경계는 허령창창한 요 경계는요 안 따라다닙니다.
늘 고요하고요. 신령하고요. 신령하고 모든 걸 모르는 게 없고 몸도 아니요 마음도 아닌 그렇지만 분명히 내 안에 있잖아요. 왜요?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맞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요. 그 뭡니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면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하늘님이죠. 예. 바로 하늘님이에요. 예. 바로 이거를 이 세계를 우리 전도교인들이 만나야 돼요. 예. 이거를 안 만나면 이걸 안 만나면 늘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됩니다. 욕심대로. 그러면 아까 오늘 우리 봤잖아요. 아까 우리 성주현 선생님 교수님 강의할 때 맨날 쪼개지잖아요. 985, 심파로. 그 전부 다 뭐요? 이 하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 이게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예.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맨날 쪼개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도교 교인들이 갈 곳은 뭐냐? 세상을 살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괴로울 때나 너무 일이 잘 되어 행복할 때, 지금 너무 일이 잘 돼도 문제입니다. 이 안 풀려가지고 괴로운 것도 문제지만 너무 일이 잘 돼가지고 행복해도 문제입니다. 왜요? 이러면 이게 타락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면 사람 타락해요. 일이 잘 되면. 우리는 여기에 붙잡히지 말고 늘 여기 오탄에 맑고 늘 허령창창한 그곳을 생각하면 어디에도 어디에도 붙잡히지 않는 자유인이 예, 자유인이 될 것이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그 대신사님이 예, 예, 그 마지막에 예, 자유심이 그죠? 자유심. 예. 우리도 우리 천도교 신앙을 왜 하느냐? 이게 이 대자유인 되는 거거든. 대자유인. 예. 그 제가 우리 해월 신사님하고 공자님하고 비교할 때 이 우리 해월 신사님도 72살에 감옥에 계실 때 자기도 오늘 내일 하시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떡을 나눠 줬잖아요. 그거 정말 여러분들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해월 신사님이 대자유인이 된 거죠. 대자유인. 예. 그러니까 우리 그 공자님도 70에 그 정심소욕 불유구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 이거 대자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멀리 가지 않은 우리 그 대신사님도 얼마든지 그 굳이 사형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이미 16개인가 접을 만들었는데요. 얼마든지 그 힘을 빌려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데요. 근데 죽음을 택하잖아요. 예, 죽음을. 예. 예, 그런 걸 보면 이 대자윤이 되신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혹시 저는 한 일찍 끝나서 한 10분 남았는데요. 또 질문이 계시면 한번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예. 네, 강정환입니다. 예.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불교에서 연불선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연불선하고 21자, 우리 천도교에서 얘기하는 21자 주문이 예. 어떤 점에서 같고 예. 어떤 점에서 다른 점이 있는지 예. 교수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같은 거는요. 예, 같은 거는 이 어떤 한 주제입니다. 한 토픽. 그러니까
우리는 21자고 불교는 뭐 유명한 게 이제 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또 아니면 뭐 엄마니 밤매홈 요 외우는 건 똑같아요. 요 형식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결과가요. 결과가 이 불교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이 공이에요. 공. 예, 우리 반야심경 이런데 불교의 철학은 공이거든요. 공은 이, 이 우리 보이는 이 현실계를요. 현실계를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인연에 의해 가지고 잠시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굳이 이 현실계를 뭐 변형하거나 그런 논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천도교는 재밌는 게요. 재밌는 게 요게 상당히 어려운 경지인데요. 어려운 경지인데 요게 이제 아마 그 동학혁명할 때 이게 그 해월 신사님의 흔히 말하는 그 북접이잖아요. 우리 해월 신사님은 처음에 혁명할 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같이 하지 마라. 근데 전봉준 계열은 그쪽 계열은 아주 가열차게 했잖아요. 그럼 이게 그 이 경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해월 신사님하고 그 전봉주 계열도 다른 것처럼 이 불교의 계열과 우리 동학의 계열이요. 계열이 좀 달라요. 그 제가 이제 저도 사실 불교로 갈 뻔했는데요. 불교를 갈 뻔했는데 왜 동학천도로 갔느냐? 바로 이 현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뭐라고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네. 부모님께 효도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고 사회생활하고 불교는 다 버리잖아요. 가정을 버리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세상을 버리고 이 유형은 비슷한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그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 서울에 가면 수유리에요. 수유리에 화계사가 있는데요. 화계사가 있는데 거기에 외국 스님들이 많이 와 계세요. 외국 스님들이 미국에요. 아이비리그 있잖아요. 뭐 콜롬비아 대학, 흔히 말하는 명문 대학교. 거기 친구들이 스님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스님하고요. 그 창경원에 한번 놀러 갔는데 제가 전도에 오기 전에 놀러 갔는데 알다시피 창경원에는 결혼해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신랑 신부가. 그때 그 스님이 딱 보더니 아 괴로움의 시작이다 이러더라고요. 아 괴로움의 시작이다. 이 철학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애매한데요. 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게 하면 할수록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예. 뭐 질문 안 계시면 마칠까요? 예. 예, 그러면 마치는 신고하겠습니다. 예, 다음 게 신고. 예, 고생했습니다.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잠시만 카메라 좀 다 켜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카메라 좀 켜주세요. 비디오 좀 다 켜주세요. 비디오 켜셨어요? 네, 소리도 다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분은 소리가 지금 되게 생기고 있어요. 소리 좀 다 부탁드릴게요. 김종은 선생님, 김친자 선생님, 비디오 좀 켜주세요. 켰습니다. 네, 김영윤 선생님, 조병현 선생님, 조남혜 선생님, 유만영 선생님, 오늘 모처럼 사진을 다 켜고 현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들어오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음소거인데요. 항상 오디오 설정에서 바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줌을 살펴가지고 설정을 해주시고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갑작스럽게 소리가 나오면 다들 조금 당황을 하셔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다 마이크도 켜주시고 오래간만에 다들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손을 들어 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일찍 끝나서 조금만 제 시간에 마실 겁니다. 예고 없이 말이야. 네. 지금 요 카메라를 켜시지 않은 우리 선생님들은 자리 이탈이 되신 걸로 알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가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못 들어왔으면, 그 수업에 못 들어오셨으면 그 다음 수업이라도 꼭 들어오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찍 마치는 날은 빨리 마쳐야 되니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인사 한마디씩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대동 세감진흥원입니다. 네, 오늘 많이 수고하셨어요. 저 하동까지 고성산 다녀오시고. 다녀오다가 온라인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강인숙님은 다른 분이신 것 같아요. 배우자님 되시나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이번 수요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분들에게 좀 전하셔서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